치고 이제는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그렇게 피곤했던 것이 싹 가시고 새날을 출발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낮과 밤을 두시고 밤에는 우리가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위한 준비가 에너지가 충전되게 하시고 참 그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주무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새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드리고 시작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그에 매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2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한 석 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지금 계시는 타코마, 워싱턴주의 타코마로 가시게 됐어요. 자동차로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교회도 커지고 또 뭐 이런저런 지역 사회의 일도 맡아서 하느라 굉장히 바쁘다. 굉장히 바쁘게 사는 거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제 노후 대책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건강 관리 잘해라.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노후 대책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요즘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지금 알라바마 이 버밍엄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리시기 얼마 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노후 대책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다. 그리고 그 사자는 죽을 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노후 대책,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그 내가 은퇴 계획 세운 대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 다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를 다 하시게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 다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길도 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돌아오기도 하고 회복되고 하는데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고 재난이 이어지고 한 가족에서도 원수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하고 거짓된 영들이 판을 치기 시작을 해서 미혹하는 자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겨드는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오실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말씀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다수결로 결정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참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고백과 원칙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책의 내용들을 우리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믿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초조해집니다.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곤 해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다 경험을 해봤지만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져요. 이게 내가 이번에 시험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자신 있게 준비해서 시험을 보리라 했는데 이거 뭐 자기 버릇 누구 줍니까? 역시 당일치기 하던 버릇이 또 나와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바로 내일이면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거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대요. 그 스트레스 쌓이면 자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시험 때나 또는 학교 이제 그 페이퍼 논문 써내야 되는 때지 마지막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조급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곤 했나 하면 서재에 가가지고선 평상시에 읽지 않던 책이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 막 그 들이닥친 임박한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것을 기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이 스트레스가 이것을 그냥 정면 대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니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진리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요. 더욱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영적 싸움이 심해집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 각자 이 임종이 가까우면서 영적 싸움이 아주 심각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데 이 사람은, 이분은 분명히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까? 마지막까지 왜 이 사람을 믿음을 흔들어 놓을까? 그래서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또 그 유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마지막에 가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숨을 거두는 것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워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만 4년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열심히 또 헌신적이니까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집사님이 일 좀 어떻게 해서 그저 또 부탁하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갔는데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집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확신하죠? 그러면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말할 수 없이 두려워요.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주변에 같이 서 있던 그 자녀들,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침체돼 버린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마지막까지 마귀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마귀가 알죠. 그분은 이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알지만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남은 유가족들의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기 못하도록 영적으로 침체만. 또 한 분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세요. 마지막에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 또 아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배우신 것도 많으셔가지고 정말
그 장로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서 시카고에서 아틀란타에서 그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옆에서 가족들 찬송 불러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보통 이제 찬송을 가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얼굴이 환해진 아무 말도 못하시던 분이 임종예배 다 마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아멘. 온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님 소천하신 후에 그 가족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싸움이 아주 심해집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잘 믿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참 예수를 부인하고 그 혼미 상태에 빠졌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을 거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 흔들리고 마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임종 예배는 참 그 영적 싸움이 아주 마지막 영적 싸움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내가는 이 세상에서 바삐 살다가 이제는 손 내려놓고 시간이 많아지고 은퇴하고 그럼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 세상이 갈수록 얼마나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인터넷, 이 셀폰 하나 가지고서는 전 세상을 휘짓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서 문자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정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연결되고 필요 없는 것까지도 그냥 다 들여다보느라고 제가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그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언제 목회할 거냐 말이에요.
그 책상에 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대부분이 다 인터넷에, 물론 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 없는 정보까지도 다 해가지고, 이것도 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주어진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흩어지게, 분산되게 만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간 남은 기도한다는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거기다 정해놓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게 되면요, 세상이 갈수록 기도는 자꾸 제껴놓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날마다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눈앞에 일이 자꾸 생겨요.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라먹는 것이 다, 가장 먼저 잘라먹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네트워킹이에요. 요즘 네트워킹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네트워킹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내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노하우를 배우고, 거기서 이 지혜를 얻게 되고, 멘토링을 받게 되고, 코칭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갈수록 중요해요. 이 비즈니스도 이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트워킹 중에 가장 중요한 커넥션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전 뉴욕에 와서, 뉴욕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것이 97년도에 뉴저지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역시 이 경기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 뉴욕만큼 활발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1년에 9.12 사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교인들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처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은 벌써 대비를 했겠죠. 그럼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생명 같은 내 남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네트워킹이에요. 기도는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의 네트워킹. 근데 이 네트워킹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네트워킹으로도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데리고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질 못하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제 딸들도 다 자기 인생 살아가요. 그런데 이 영적인 네트워킹은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멀리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 오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둘러쳐 주셔서 막아주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멀리 가 있지만 기도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서 받은 성령, 선교사님들이 받은 성령, 이게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네트워킹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제 참 주중에도 좀 기도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새벽마다 참 기도해 주고 또 새로운 가정이 왔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또 이제 그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뭐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았지만 주중에 이제 기도로 이런 네트워킹이 영적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주일날 와서 만나면 벌써 대하는 게 달라요. 내 마음도 다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다르고 그래서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마음이 열려요 서로. 이게 영적인 교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그 뉴저지에는 뉴저지 실버 선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한 12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은퇴하신 분들과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우리가 남은 삶을 우리 선교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선교라든지 또 멀리 해외 선교라든지 뭐 실버들이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 일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비거주 선교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게 주신 노하우, 내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프로페션, 재능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 이 실버 선교는요. 누가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선교지에 다녀오겠다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본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마지막 사는 동안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신 우리도 저런 인생을 살자. 얼마나 좋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 사후 대책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먼저 기도한 하나님,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네트워킹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의 방지일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만 103세에 대단하시죠? 만 103세.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통합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통합측 교단에서 총회에서 장례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교단에서들 이분은 한국의 지도자인데 일개 교단에서 장례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 교단 초월해서 한국 교회 교계 장례로 치렀어요.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뉴욕에서도 이제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추모 예배를 별도로 드렸어요. 뉴욕 효신 장로교에서 드렸는데 제가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자주 사용하셨던 그 말들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낡아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하는 말. 그 말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삶이 쓰고 또 써서 낡아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닳고 닳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벗어버리고 가야 될 육신, 장막, 이 육체 그저 녹슬지 아니하고 벗어버리기 전까지 닳고 닳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103세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일까지 설교를 하셨죠. 물론 휠체어를 타고 설교를 하셨다. 그리고서는 주일 지나서 목요일에 점심 식사를 잘 하시고 오후에 속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9시간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소천하신 날이 그 새벽이 10월 10일이었어요. 쌍십절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명절 쌍십절이에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총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한 중국 선교사였어요. 어쩌면 또 그 중국 사람들 명절에 하나님 불러가셨는지. 저는 순서를 맡아서 가 있었지만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닳아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 삶이 언제 주님 부르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기도는 또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커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계셔서 탄자니아에 처음으로 갔어요. 이 탄자니아 이 수도에서도 자동차로 한 10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은존베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아침 새벽에 수도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하룻밤 자고 아침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10시간 이제 가다가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은 막 12시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떠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길 잃어버릴 염려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 이유는 어두워지게 되면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꼼짝 못, 그저 길에다가 그 통나무 하나 갖다가 눕혀놓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선교사님이 개척한 한 5교회 교회가 이제 연합해가지고서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집회할 장소가 다른 데 있겠어요?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죠. 교회 건물은 자그마하고 연합 집회를 할 때니까 그 뜰에서 하는데, 임시 이제 강대상을 이 나무들을 엮어가지고서는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강사라고 저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데, 뭐 찬양 인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찬양도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쓰러지지. 그런데 이 사람들 집회가 몇 시간을 하는지 몰라요. 찬양만. 5교회 찬양팀이 나와가지고서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팀이 한 20-30분씩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하는 동안 이 교인들, 각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계속 같이 찬양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또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 뒤에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조금씩 앞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모이니까 한 2시간 후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설교하러 나가 섰어요. 통역하는 현지 목사님이 이제 제 옆에 서고, 그 설교를 막 시작을 했는데, 저 중간쯤에서 사람들 한 4사람이 사람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체. 여러분, 보통 사람을 이렇게 위에 메면 몸이 휘잖아요. 근데 메고 나오는데 보니까 빳빳해. 그걸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시체를 메고 나올까? 그래서 그 강대상 밑에 여기 갖다가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여자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확 깨달아졌어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악령이, 이게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시체같이 뻣뻣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나온 저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거는 우리 대처해 나가야 된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앞에 악한 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내려가서 이제, 그때 뭐 통역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저는,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방언을 또 같이 기도하고,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해요. 기도 끝나니까 이 사람의 몸이 싹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서 이제 상담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능력받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능력받지 아니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물결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 능력받아야 돼요. 능력받아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그 변화산상 밑에서는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고서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부끄러우니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네트워킹인데 그냥 우리 인포메이션만, 하나님의 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능력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교회를 97년에 개척하고 맨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를 제대로 빌리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허락을 받고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제 살아계신데 지금 이제 1년 반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이제 오셨어요. 오서 보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 아침에만 거기 장로님 같이 시작하신 장로님 댁 지하실에서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아주 본인은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조용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새벽 기도에 드릴 장소가 없으면 이 너희 집 거실에서라도 시작을 해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힘으로 개척을 할 수 있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내가 능력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목회 그때 초년생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목회한 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개척을 한 건데 저도 자존심이 있죠. 아무리 어머님이시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어요. 어머님 말이 맞다. 정 새벽 기도에 모일 자리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2사람, 3사람, 어떤 때는 뭐 개척교회를 10명이 같이 10가정이 시작을 했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 빼고 또 피곤해서 빠지면 언제는 어떤 때는 그냥 저 혼자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내 보여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과 논리와 경험과 계산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말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we know, 우리가 계산한 대로 맞아 들어간 거예요. We know, 우리의 경험대로 된 거예요. We know,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계산으로는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우리 경험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왔어요. 왜?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 사람 이런 사람도 변화가 되는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잘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늘 방해가 되는 것이 그 교회에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코너에 있는 술집이에요. 교회를 들어오는 길에 그 술집인데 이 술집이 또 잘 되는 술집이에요. 그래서 늘 교인들의 마음속에 저 술집만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훨씬 더 좋을 텐데, 또 전도하는데도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술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화재가 나버려가지고서는 그저 문을 닫아버리게 됐어요. 개업을 다시 못하게 됐어요.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평상시에 듣던 얘기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술집 이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 화재 난 거는 이 교회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을 교회에다가 요구를. 그때 또 교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 부흥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전에같이 이렇게 신방을 개별적으로 잘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세교 들어오면 일일이 다 신방을 하고, 조금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가서 같이 하는데 그거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하는데, 제일 제 마음에 그것이 참 교인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만족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우리 그룹 신방을 한다. 그래서 구역 연합 대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각 가정을 다 하진 못하지만
내가 그 구역에 연합신방을 갈 테니까 거기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서 각 그 구역 식구들 모이면 여기 이제 연합신방을 하고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놓고 다 일일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 연합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겠다고 보통 때 구역 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를 받고 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저 마음속에 참 미심쩍었던 사람들도 그런 과정,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제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1, 2, 3 이렇게 썼는데 그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뭐 믿음에 든든히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일반적인 걸 한 3가지 적었어요. 근데 그 코너에다가 이렇게 이 칸을 따로 이렇게 쳐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긴급 사항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 뭘 했냐면은 지금 집을 옮겨서 다른 곳에 렌트가 필요합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사실은 이제 다른 거 3개만 적고 갈라 그랬는데 기도 받으려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지금 마음에 있는 걸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급히 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가정이 이제 한국에 이제 동생 가정이 이제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어린 아이 둘, 이제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고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곧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데리고 생활을 하려니까 집을 좀 방이라도 하나 더 있는 데로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부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뱅크랩시를 해가지고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락한 곳마다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크레딧 체크하고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이 아이들이 도착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 3개 내놓고서는 기도 받으려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옆에 칸을 해가지고서는 긴급 기도 해가지고서는 써놨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다른 가정들까지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이 분이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기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 기도해 줄 때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바로 그 기도 받으러 오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또 렌트를 하겠다고 애플리케이션을 써냈는데 그 랜로드가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답을 안 주더니 그 기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기도 받는데 전화가 와서 나가봤더니 이사 들어오라고. 저는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가정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때 모였던 우리 모두들이 등골이 서늘해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니.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뭐 해결될 때가 됐으니까 해결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기가 쉽고 사탄 마귀의 이 세력은 점점 기세를 부립니다. 영적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생명,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잘못된, 그저 낭비되거나 녹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요즘 세상을 볼수록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돈을 아끼라 그러면 우리 돈을 어떻게 아낄 줄 알아요? 절약하면 되고 세이빙하면 되고. 그러나 가는 세월,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이걸 어떻게 아껴요? 원어에 보면은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이에요. redeem 하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최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프로그램에, 조직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being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도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 충만해요.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요? 기도의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곳에 와서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 같은 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범밍엠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